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많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밤을 꼬박 새워가며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성취감 대신 텅 빈 공허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보이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분명 침대 위에 누워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또 달려가며 멈추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이런 상황을 흔히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불길이 다 타고 꺼진 뒤 남겨진 재처럼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번아웃의 순간에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다들 잘 버티는데 나만 무너질까?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답을 건네줍니다. 당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애써왔기 때문에 지쳐버린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침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교는 쉼을 단순히 게으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쉼은 다시 살아갈 힘을 기르는 지혜이며 삶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깊은 메시지일 뿐입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곤함과 다릅니다. 하루를 자고 나면 풀리는 피로가 아니라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무기력, 아무리 휴식을 가져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가 번아웃의 본질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두렵고 책상 앞에 앉아도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기뻐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에너지의 불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삶이 지나치게 긴장되면 마치 활시위를 끝없이 당겨 놓은 것처럼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긴장과 압박 속에서 버티며 달려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일찍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너무 당긴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산도 그러하다. 중도를 걸을 때 비로소 평온이 깃든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아무런 힘도 쓰지 않으면 삶은 제 기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삶은 오직 균형 속에서 지속될 수 있으며 그 균형을 지키는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번아웃은 결코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애썼기 때문에 한없이 견뎌냈기 때문에 찾아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버텨왔습니까? 얼마나 남들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하며 속으로는 울음을 삼키며 살아왔습니까?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해야만 했기에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아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번아웃은 단지 쉼이 필요하다는 마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잠시 멈추어야 한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쉼의 철학을 가르쳐 줍니다. 쉼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기르는 지혜이며 수행입니다.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가르침은 깊은 위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열정, 지금의 성취, 그리고 번아웃으로 느끼는 이 무기력함조차도 결국은 변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공허함이 결코 평생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듯 우리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기에 번아웃은 끝나지 않는 굴레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둘째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나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나는 직함이 아니고 성과가 아니며 그저 조건에 따라 변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번아웃 속에서 지쳐있는 나의 모습은 결코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인연 따라 잠시 드러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나를 고정된 존재로 붙들어 두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결코 타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무너진 나, 지쳐버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자비입니다. 괜찮아. 멈춘 것도 잘한 일이야. 너는 지금 충분히 노력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일 수 있을 때 번아웃의 고통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불교의 쉼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번아웃은 우리에게 멈춤을 강요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번아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는 삶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그 길을 알려줍니다. 첫째, 호흡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잠들기 전 단 3분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순한 흐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미래의 불안과 과거의 후회는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자리에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둘째, 작은 비움의 습관입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방 한 구석을 비워두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에도 새로운 여백이 생깁니다. 번아웃은 공간이 빼곡히 채워진 방처럼 숨 쉴 틈을 잃은 상태입니다. 작은 비움이 마음에 환기를 불러옵니다. 셋째, 자기 자비의 언어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씨앗처럼 마음에 뿌려지면 언젠가 그것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넷째, 걷기 명상입니다. 빠른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걷는 행위 자체가 곧 불교에서 말하는 쉼의 수행이 됩니다. 다섯째, 자연과 연결되기입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시 나무를 바라보고 바람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연결의 감각은 번아웃으로 단절된 마음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멈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번아웃의 고통을 조금씩 풀어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 넣습니다. 이 편지를 듣는 당신, 지금 얼마나 지쳐있든, 얼마나 무기력하든 불교의 지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다. 지금 멈추는 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너무 오래 달려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멈추어도 좋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참된 힘이 솟는다. 그렇습니다.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쉼은 마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불교의 쉼 철학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쉼은 곧 회복이고 회복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삶의 고요와 평안이 깃들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